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기억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7장의 후반부를 함께 봤고요. 이 바울이 그 구원은 따놓은 당상인 것 같았던, 평생 복음만 전하며 살고 죄와는 담쌓고 살 것 같았던 그 바울이 얼마나 그 안에서는 내면적으로 죄와 갈등하고 있는가, 그 죄로 인해 내적 갈등이 얼마나 심한가, 우리 이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게 바울의 고백과 바울의 토로만이 아니라 오늘 이게 우리 구원받은 우리 존재의, 오늘 구원받은 우리의 또한 실상이고 또 오늘 우리의 내적 갈등 가운데 괴로워하는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세 가지 은혜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뭐냐, 이런 바울의 토로를 보면서 스스로 죄에 노예된 상황에서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 예수를 만났다고 해서 그게 변화되지 않는다. 우리 끝까지 우리는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것들을 함께 좀 나눴고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만 그건 칭의라는 겁니다. 즉 의롭다고 여겨지는 거지 우리가 정말 존재가 완전히 의로워졌다고 선언된 건 아니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죄를 향해 달려가는 죄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은혜를 향하여,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는 죄인으로 변화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인 건 변하지 않습니다만 달려가는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 이것들을 또 좀 기억하면서 주님은 우리의 일시적인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보시는 분이므로 여전히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믿고 가고 있는가, 여기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이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알고도 바울이 그렇게 죄와 싸우는 삶이 얼마나 힘들든지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할 때, 그러나 그 탄식을 넘어 우리가 감사할 것은, 누가 나를 이 곤고한 데서 속량해 줄까 라고 할 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와 성령의 힘 주시는 그런 이 충만하심이 그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기대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어제 나눴고, 그거에 대한 또 놀라운 해법이 바로 오늘 8장에서 시작된다. 이것도 예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8-1의 시간입니다. 새로운 구원 이신칭이 10번째 시간이고 성화에 대해서는 5번째 우리 시간입니다. 분량은 8장의 전반부인 8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오늘 함께 읽을 거고요. 제목을 짓자면 새로운 성령의 새로운 법 또는 성령의 새로운 욕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 이라는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왜 굳이 성령의 새로운 법 이러면 되는데 왜 성령의 새로운 욕망이라고 했는가도 여러분 이따가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두 가지 맥을 짚어본 다음에 그 맥에 따라 내용과 주안점을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자신에게는 죄와 싸워 이길 힘이 없지만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누구인가를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8장에 유일하게 이분이 우리가 읽은 이 부분만 15번인가, 그리고 8장 전체로 한 20번 정도 나오는데 이분이 누구인가 잘 살펴보시면서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성령님, 이 양자의 영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누리는 특권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이 특권에 대해서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온 것 같기도 한데,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내용을 살펴봅시다. 오늘 로마서 8장 전반부의 내용은 성령을 통해 최후 승리를 확신하는 성도에 대한 모습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제 바울이 그랬잖아요. 누가 이 곤고한 죄의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토로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 그 누가 할 수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근원은 죄와 사망에서 예방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죄의 본성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를 없애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심으로써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속에 거하고 있는 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죄의 본성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에 따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이 완벽히 이루어졌습니다. 즉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고 사망과 육신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 힘으로건 탈출할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를 그곳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탈출하게 하시는 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이 오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시금 극복하고 해방하게 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이제 그런 성령의 새로운 법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 안에 기존에 있던 옛사람의 법과 성령의 법, 즉 두 욕망 간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죄의 본성이 바라는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이 바라시는 일을 생각합니다.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죄의 본성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반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존재이지만 여러분의 영은 의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의 영으로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옛사람, 우리 육체의 욕망이 있고 여전히 우리가 넘어지는 죄의 욕망이기도 하죠. 또 하나 우리 안에 새롭게 임하신 새로운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오신 성령님의 욕망과 성령님의 길과 인도하심이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싸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길을 택하는 자는 죽을 몸도 살리게 됩니다. 구원과 영생과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물론이고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림을 입게 되는 놀라운 은혜에 거하게 되라 라고 하는 거죠. 더 깊은 내용들은 주안점에서 나눌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라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빛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야 하는 죄의 본성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죄의 본성에 따라 산다면 여러분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몸의 악한 일을 죽인다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또한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누리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그분이 겪으신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되어 있는 것이죠. 즉 그러므로 성령님은 오늘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으로 입적시킨, 즉 양자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여 주시고 그렇게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언하여 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님, 즉 양자의 영, 자녀 되게 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상속자가 되었다면 그 상속을 받을 만한 또한 이 자격을 얻기 위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렇게 성령을 통해 우리가 죄의 노예,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 입양되고 또
입적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구원의 상속자, 천국의 상속자들이, 영광의 상속자들이 또한 되었다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깊은 내용들은 우리 주안점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우리 로마서 8장의 전반부의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봅시다.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령님을 통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죄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랴 라고 했을 때 성령의 법, 새로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해방케 한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씀을 오늘 말씀의 시구절로 삼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어제 로마서 7장 끝에서 우리는 바울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탄식을 들었습니다. 곤고한 자의 탄식을 보며 우리도 그와 같음을 공감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죄를 이기지 못하여 심연 깊은 데서 나오는 탄식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은혜와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성화된다는 증거가 되는 탄식이기도 하고, 그 거룩한 탄식은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바울은 어제 7장 6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영의 새로운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 영의 새로운 것을 자세히 설명하면 복음의 정수를 밝히는 겁니다. 즉, 이 영의 새로운 것이 무엇이냐?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아름다운 진리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로마서 8장은 기독교 신앙의 최고봉,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대성전의 지성소, 신약이라는 반지의 보석, 그리고 중에서도 로마서에서도 로마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광채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이 로마서 안에서도 핵심 중의 핵심장이 8장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에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정죄함에서 벗어나게 하는 대신에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의 관계를 또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승리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여러분도 원하지 않으십니까? 제일 먼저 육체의 법과 죄의 법에 항상 패배하며 넘어졌던 바울,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고 간절히 도움을 청했던 바울은 그 도움과의 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또 새롭게 열려진 구원의 길이 있음을 감사하며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렇죠.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은 율법을 어기게 되고 결국 죽음이라는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이 선포되는데 기존에 아무도 피할 수 없었던 그 정죄와 심판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큼은 효력을 미치지 못하더라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여기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걸 강조한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에게는 기존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죄책의 괴로움이 주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죄의 오염 및 죄의 권세의 영향 아래서도 완전히 벗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죄와 상관없는 새로운 피조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인 거죠.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한 자들은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을까요? 그에 대한 이유로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렇죠. 바울은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사망을 주는 죄의 법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를 해방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힘을 냈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새로운 생명을 주는 이 새 원리의 사람으로 거듭났는데, 그는 그래서 새로운 영의 법인 성령님의 원리와 권위에 속하여 더 이상 율법이나 세상의 법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즉, 더 이상 자신의 힘과 세상의 법에 의존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 이렇게 볼 때 영적인 해방이란 영적인 옮김을 말, 또한 시간의 옮김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죠. 어떤 영역의 옮김과 어떤 시간의 옮김이냐? 우린 더 이상 죄가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영역으로 옮겨왔고 전혀 다른 시간을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원칙은 우리를 구속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3절과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죠. 하지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 큰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영역을 옮기기 위해 대가가 필요했는데 우리 인간들은 연약하여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이 완전한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누군가는 해내고 대가를 치러야만 했는데, 따라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에 해당하는 율법의 요구 대가를 대신 이루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는 율법이 원하는 바인 의로움과 생명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인생이 된 성도의 삶은 때때로 죄로 인해 좌절하고 괴로워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새로운 신분과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과 그 구속 사건의 결과로 주어진 성령의 사역에 전적으로 의존함으로 승리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 사건을 믿었다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법, 성령이 지배 아래 사는 사람들로 완전히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고군분투함으로 천국을 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법으로 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동행하는 인생이 되었음을 여러분 먼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영을 따르고 영이 거하는 자들, 즉 쉬운 말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우리들, 속칭 거듭난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그 마음의 심각한 충돌과 싸움은 계속됩니다. 그것은 바로 옛사람 된 육신의 죄의 욕망과 내 안에 들어와 충만히 거하시는 성령님의 거룩한 갈망이 서로 충돌하고 빚어지는 싸움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해요. 7절과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심지어 바울은 우리의 옛사람처럼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인간의 죄와 욕망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서로 갈등하고 다투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은 반대로 보자면 죄인을 거듭나게 하고 성화시키는 일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고 오히려 그 방향에 반대로 돌진하는 어리석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임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욕망에 한 부분, 육체의 욕망이에요. 옛사람의 욕망. 그러나 또 다른 거룩한 갈망의 영역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즉 우리의 마음의 또 한 영역은 바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그의 거룩한 갈망에 따라 행동하고 사는 사람들임을 바울은 잘 나타내 줍니다. 즉 영적인 사람들이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사람들이요
몸은 죄로 죽었어도 그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육신의 욕망과 성령님의 갈망이 서로 부딪힐 때 성령님의 갈망, 욕망을 택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결국 우리의 죽은 몸마저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먼저 우리가 누구의 욕망을 따라 생활하는가를 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일상에서 어떤 영역에서 어떤 순간에 어떤 주제와 관련하여 우리 속에 누구의 욕망이 승리하는가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12절에서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강력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는 빚진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육신에게 비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세상의 권세, 옛 시대의 권세에 아무런 부채가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악된 길을 계속해서 걷다가 영원한 사망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냥 그 대가로 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택하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한 인생의 길을 걷게 하여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에게는 은혜의 부채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부채를 지며 살아가는 우리는 육신대로 살지 말고 또한 육신에 지지 말고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야 한다고 바울은 강력하게 권면하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그 연수와 기간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며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룩한 욕망과 갈망을 일체 무시하고 거부하는 성도들도 안타깝지만 참으로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매 순간을 의탁하며 그분을 느끼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일상이 되도록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존재와 신분과 상황과 인도자가 바뀐 자들이라고 고백한다면 그렇게 변화된 신분에 맞게 살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기사랑이란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않을 때의 모습은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세워진 존재를 긍정하는 것이거든요. 즉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거룩한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욕망에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으로 사는 귀한 존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로마서 8장의 상반부에 보면 바울은 앞서 말했던 것들의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양자, 즉 자녀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곧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라고 합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합당한 길로 안내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혜입니까? 이 일을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제하시고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자,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혜입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겁니다. 이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첫 번째 특권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특권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15절에서 16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렇죠. 오늘 우리가 특혜로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 역시도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님을 양자의 영이라고 말했어요. 기존 종의 영은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하는 마음을 일으키지만, 즉
우리를 죄의 종으로 하는 이 죄의 종의 영은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여기게 하지만 양자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친밀함을 하나님과 직접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다시 심판을 받을까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날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공의로운 재판관 앞에 두려움으로 서는 게 아니라 자비로운 아버지 앞에 평안과 안도함을 가지고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건 두려움과 심판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섬김과 순종의 이유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였어요? 우리는 죄의 노예였고 마귀의 자녀였고 심지어 하나님과는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입양하여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죄인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시작에서 마지막까지 모든 것은 양자 삼아 주신 아버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전적으로 아버지가 대가를 지불하셨고 법적인 모든 절차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게 완전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로서 모든 권리와 지위를 누리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게 아니라 큰 은혜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양자의 영을 통해. 이것이 우리 두 번째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거룩한 욕망대로 사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권은 바로 상속받음이에요. 마지막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녀가 되었으면 당연히 상속자도 됩니다. 신분의 변화, 정서의 변화에 이어 실제로 누리게 될 완전한 혜택까지도 변화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의 영, 즉 우리의 내면의 가장 깊은 곳까지 위로하시고 감동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시켜 주시고, 그렇게 우리는 먼저 아들 되신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함께 영광을 누리는 상속자가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특권이에요. 하지만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감수하라고 하였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그 영광과 구원을 상속하는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수반됩니다. 성경은 영광을 이루는 길에는 언제나 그 고난이 따른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 그러했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가 가는 길이 또한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미래의 영광을 위해 현재 오는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날의 유업을 상속받고 영원히 누릴 그 찬란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볼 때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소망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 중에도 다르게 반응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그날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유업,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성령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특권,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 귀한 은총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육의 욕망과 성령님의 욕망 가운데 갈팡질팡하고 혼애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때론 전쟁을 일으키지만 그럼에도 성령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로 담대하게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여전히 넘어지며 나는 죄와 사망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오호라 곤고한 자구나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와 율법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또한 주님의 자녀됨을, 친밀함, 또한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과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 전반부 말씀 여행을 통해 오늘도 우리와 여전히 동행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힘으로는 패배하여도 성령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치고 승리가 넘치고 은혜와 충만함이 넘치도록,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가 승리함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